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의 상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바로의 모습 속에서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애굽은 바로 세상의 모형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속박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은 타고난 비참함으로 고생하는, 고통받는 우리 죄인들을 묘사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구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광야를 횡단하는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련을 동반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겹쳐서 보여지는,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을 친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반석을 친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어진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모든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처를 정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진 이후에, 그 뒤에 우리 안에는 그전에는 없었던 이상한 대립,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눈을 뜨시고, 피곤하시죠? 의지를 꽉 붙들고 눈을 뜨시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변화시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제대로 알고 믿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느냐 라면, 성경은 사실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난다, 중생,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로 난 자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신자에게.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썩고 부패하고 거대해진 어떤 조직이나 또는 국가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속에서부터 변화를 시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는 새로운 개혁의 불씨가 생기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 개혁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그 전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그 세계 속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더 훨씬 가능한 일이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마음, 부패한 우리의 마음, 이제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바꾸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넣어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대립하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난 사람, 새롭게 탄생한 사람, 그에게서 어떤 것을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을 넣어준 사람,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건 새로운 본성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본성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영으로 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새로운 성품,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 그래서 이 성품은, 새 성품은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것,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속적으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씨바지라는 말도 있고 씨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 부모의 성품이나 부모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야, 씨는 속일 수 없다더니 정말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생명에도 그 씨를 통해 육적인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중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씨로 말미암은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 육신을 통해 부여받은 생명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도 있어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생명이 존재하는 셈이다. 육체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두 이질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갈등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씀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을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물은 뭐냐? 물은 순결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새로 태어난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적인 생명에 머물러 있던 니고데모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새 성품이 새로 태어난 자에게 전달될 때 그때 그러면 옛날에 나의 죄악된 본성은 죽어 없어지느냐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죄된 본성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혹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는
변하지 않은 채로 육체의 본성은 존재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우리 육체는 썩고 소멸하는 것이잖아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까지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본질, 새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의 그 상징을 심어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징들은 사실 많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 안에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육적인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악하고 육으로 난 죄악된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신의 성품, 무죄함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거룩한 것이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성품은 그 기원이 달라요. 그 성품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나타나는 행동도, 삶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치점도 없는 것이 한 군데 있으니 끊임없이 서로 대적하게 된다. 하나로 합칠 수가 없다. 우리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온 그 두 남녀가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서로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 마음 안에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이 두 가지 본성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약속된 아들은 이삭이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이고, 자연적인 일반적인 질서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리고 계집종의 소생이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성령으로 난 자예요. 기적적으로 태어난 자유하는 여자의 소생이죠. 너무나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 아들을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두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마엘만 있을 때에는 이 순서도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스마엘만 있을 땐 사실 큰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약속의 아들, 성령에 의해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이 들어오는 거죠. 그 가정에.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러면서 그 갈등이 이제 증폭되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대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성은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생애에 의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여러분, 야곱은 이름이 두 개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과 또 무슨 이름이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어요. 야곱.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됐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는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중적인 인간성을 볼 수 있어요. 한때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때로는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드러낼 때도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부터 49장까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야곱 족장이 어떤 때는 야곱으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야곱이라고 기록될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될 때가 있는데 야곱은 마음속에 있는 옛 본성이 활동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새로운 성품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 이름이 거론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거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수없이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 본성 사이에 갈등이 필연적이다. 반드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제책이 없느냐? 하나님은 육신을 복종하게 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인가? 우리 신자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육신의 탐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비해 놓지 않으셨나? 아니면 예비해 두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힘껏 사용하여 승리를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일에 무능하고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셨던 게 아니라 이미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이래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때에 그때가 언제죠? 언제 아말렉이 와서 싸우는 걸까요? 르비딤에서. 르비딤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반석을 치니 거기에서 물이 아주 시내가 흘러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축들이 충분히 해가를 하고 풍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보면 물이나 샘이나 우물, 그러니까 물에 관계된 그 소유권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그 이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대한 권리, 샘 또는 우물에 대한 것을 두고 다투었다는 성경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삭은 성격이 온유해서 끊임없이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고 그랬다는 그 글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 우물을 하나 갖는다는 건 굉장한 그 특권이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또 힘이 되었어요. 이 광야에서 물의 그 근원, 샘의 근원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가만히 보다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뭐 그전에는 있지도 않은 시내가 물이 막 흘러나와서 이들이 물을 먹는 것을 보고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서 아말렉이 그 소유물을 취하려고 쳐들어온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품고 왔다는 거죠.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스라엘의 대적의 정체가 무엇이냐? 아말렉이죠.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이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자들이었던 거죠. 특히 이 아말렉은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유업의 축복을 거절당한 에서의 손자예요. 아말렉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발람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고 민수기 24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성격이 뭐냐? 그는 육체의 소욕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의 정체는 바로 이 아말렉이었고, 두 번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한 시기, 그 시기가 언제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마시게 된 때였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한 건 지금 처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홍해를 지날 때에도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해서 애굽 군대가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전쟁이었지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싸움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이냐? 우리도 자연적인 인간, 자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로 우리가 출생했을 때 그 이후로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안에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을 때 내면적인 대립이 시작되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그걸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걸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생명은 거룩을 추구하고 순결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추구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본성을 비추어 보니까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고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고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을 그때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어두움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격렬하게 저항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갈등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 본성을 받으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아말렉을 공격한 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신자들 속에 있는 새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그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본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육신은 그 상태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마귀들은 신자들의 즐거움을 빼앗기를 좋아하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샬롬의 관계에 있기를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그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그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가 손을 올림으로써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쭉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린 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28편 2절 말씀. 또 신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막 이겨. 그런데 인간이니까 어때요? 손이 무거워.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아말렉이 승기를 잡고 막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쉽게 지치고 10분, 20분, 30분, 30분 넘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 오래 기도해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럴까요? 아니면 아이고 30분 기도하면 너무 힘든데. 여러분 지금부터 30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 중간에 뭐 나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또 목사님이 강단에 서갖고 여기 지키고 있어. 그리고 막 기도를 시켜. 나갈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고 30분 동안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괴로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30분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눈에 보이잖아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유 너무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또 뒤로 물러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쉬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고 지금 그 최후의 고지를 탈환하기까지 정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낮아빠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데 아유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묻고 싶다니까요. 자식을 위해서는 평생을 기도하죠. 평생을 기도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했느냐. 우리 그렇게 기도 못해요. 금방 지치거든. 금방 팔이 떨어지거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으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기도의 손을 내릴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지나온 믿음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육신이 득세를 해요. 육신이 이기고 육신의 욕구가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거봐 피곤하지 힘들지 거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육신의 소리가 점점 커져서 내 영혼은 쪼그라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홀로 버려지지 않았어요. 홀로 산꼭대기에서 홀로 전쟁을 치른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이 그와 함께 있어서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쪽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래서 그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많은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재직 헌신 예배 이런 거 할 때 이 재직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면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훌의 이름의 뜻은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 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모두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해 주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이 기도를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과연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지 못해서 막막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친히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이 땅의 편에서 우리를 돕는 일이시고 하늘에선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친히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막 이런 거를 막 땅에서 서포트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서는 그렇게 드려진 우리의 미약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시록 8장 3절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걸 받아.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정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셔갖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주목하여 집중하여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대제사장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더니 근데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은 친히 기쁨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도록 우리의 간구를 연락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홀로 싸우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며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완결이 되지요. 우리 장로님하고도 엊그제인가 칼날에 나온 그 말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 백성을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게 이 칼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기도만으로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땅 파고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바탕으로 올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가 기독교인만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무당에게 가는 사람은 기도하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의 소원을 빌잖아요. 모든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곳에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 욕망을 분출하며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 비는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잘못된 토대 위에서 나의 죄악을 바탕으로, 나의 탐욕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기도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으로 우리의 육과 싸울 수 없습니다. 말씀도 역시 필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마음에 두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육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탐심, 그런 것들과 우리는 싸웁니다. 이 싸울 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죽여버려? 아니잖아요. 복종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말렉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과 함께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멸망시키거나 근절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악한 본성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그 탐심과 탐욕과 악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대립이 일어나고 육체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며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내 영혼을 파괴하는가를 개인적으로 체감하게 하고 실감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 본성의 악함이 솟아올라와. 조금만 내가 무너지면 이 악한 본성이 나를 점령해. 그걸 보면서 나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구나. 이거 내 힘으로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힘써.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피곤할 때, 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기 쉬워요.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적인 씨름을 하고 싶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지쳤으니까. 습격을 받은 것은 맨 뒤에
약하니까 맨 뒤에 떨어졌겠지.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맹수의 세계에서도 엄마 아빠 곁에 바짝 붙어 있는 새끼들이 안전하죠. 힘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해서 무리해서 떨어진 새끼들이 공격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할 때에는 육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친 때를 틈타서 아말렉이 그 후방을 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정말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정말 육신이 지금 너무 너덜너덜한 지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피곤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피곤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피곤한 거 알아. 지친 거 알아. 쓰러진 거 알아.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있단다. 나에게는 그런 너에게 힘을 줄 능력이 있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서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치고 쓰러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의미심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때 아말렉을 전멸을 시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나중에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지만 지금은 아말렉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며 싸우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말렉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신대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너 싸워. 내가 신의 성품을 줬잖아. 성령을 줬잖아. 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행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 모습,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들이 머물 곳을 살펴보신 그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선포하심은 우리의 앞서가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함께 동행하시며 심지어는 여러분 앞서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대립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질 그 순간까지 이 싸움은 지속되겠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전한 승리를 주실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시니 하나님 다시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도 새 힘을 얻을 줄 믿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악한 육신의 본성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